기도는 응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한창 매스컴에 또는 실시간 검색에 자주 오르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국종 교수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인상이 웃지 않는 인상. 그래서 한 앵커가 교수님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이국종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웃어주세요.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살짝 웃었던, 그리고 그 웃음에 사람들 댓글이 귀엽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새 한창 이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있게 되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또 외과학 교실 외상의과 교수님이 바로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 북한 군인이 총상을 입은 채 귀신하게 되죠. 다 죽어가던 이 군인을 이국종 교수팀이 의료진이 살려낸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이 일어나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 즉 세바시라는 강의 프로에 나오셔서 지금 이 제목과 같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15분 동안 하게 됩니다. 제목처럼 내용이 어떠할지를 대충 여러분 감이 잡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면 사회에 그래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분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생존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1월 달까지 생존 경쟁을 열심히 뚫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06년도에 중국 대만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 있습니다. 샤오지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인생은 경쟁이 아닌 여행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경쟁이 아닌 여행이다. 위로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위로가 되긴요.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앞서 달려가야 하며 다른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인생은 경쟁의 여행이다. 와, 이 경쟁 시대에서 위로를 주는 내용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덜 자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을 해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열심히 생각하라.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책이죠.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중국과 대만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다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경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쓸데없는 책을 보는 사람이 자기계발서를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은 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자기계발서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계발서를 보십시오. 다 그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능력과 자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년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어저께인가요? 광운대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 보겠다고 가득가득 차게 되죠. 근데 그 학생이 다 합격할 수 있느냐? 결국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대학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경쟁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버느냐, 남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국에는 경쟁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하여 오직 승리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정당성과 명분은 상관없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일단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고 이 세상에 정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선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이준 교수가 말한 것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라고 그 기득권층의 의사 선생님이 말할 정도면 이미 알만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많은 분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를 말하는 세대일수록 더 그렇죠. 한 매스컴에서 이렇게 아예 친절하게도 수저를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느 수저에 속했는지. 이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가구 연수입 2억 이상 됐을 때 금수저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이상, 가구 연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은수저가 된다는 겁니다. 동수저는 자산이 5,500만 원 미만,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동수저라고 말하죠. 흑수저는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흑수저라고 말합니다. 그 위안은 수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손으로 쥐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가장 많이 먹는 건 손으로 먹어야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요,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대학가를 점령한 롱패딩 행렬, 겨울 과잠 천하통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30개 제작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0만 원 정도면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롱패딩 행렬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롱패딩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학가에서 처음에 꽈티가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꽈 잠바가 되고 그 꽈 잠바 야구 잠바로 바뀌고 그 다음에 롱패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났느냐? 학교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작게 했다가 점점점 그것이 커지게 되죠. 일명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지금 Y대 학교인데 이거 영상으로 나가니까 Y대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면은 안 보이죠. 거기서는 이 Y대 학교인데 보십시오. 그 Y대 학교의 그 상징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딱 붙여놓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딱 보이게 만들죠. 그 뒤에는요, 이 뒤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대학의 그 이름을 아주 크게 붙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그럽니다. 학벌 과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대학에 있는 옷을 입고 다녀서 사기치는 학생들이 발견되고 감옥에 간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일명 스카이 대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의 일부 학과에서 일부 학생들이 그 과잠바에다가 고등학교까지도 기입하게 되죠. 어디 출신이냐? 실제로 Y대에서는요, 이 새해개가 되면 그 출신 고등학교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이게 크게 걸어놓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 조별 발표할 때 자기네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다른 학생들을 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편입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편입학은 아예 투명인가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계급화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고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K대학의 그 학생들 그 홈페이지 같은 그 Y대학에 있는 대나무 숲과 같은 그러한 사이트에 학벌에 대해서 경시하고 학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 시대가 바로 어릴 때부터 아예 구분짓고 나는 그런 시대, 인도와 같이 아예 태어나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유명 외국어 고등학교나 예술고 등에서 이러한 잠바를 크게 맞춰서 더 서열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근데 더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그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내려와서 중학교, 또 사립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계급 사회를 아예 가르치고 계급에 따른 그러한 대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싸움은 어차피 진흙탕 속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안타깝게도 누가 더 강력하고 끈기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싸워서 결국 이기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영원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세상이 됩니까? 또한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을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악이 형통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우니까 억울하게 당하게 되어 있다고. 성도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차별을 당한다고, 무시를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관점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악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은 선한 것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악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악인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불신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악인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 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르길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은 어차피 진흙탕의 모습입니다. 구역질이 나고 부역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즉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끈질기고 악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악하지 않더라도 편법을 사용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다. 남들 다 하는 것이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당연히 위반한 적이 없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리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말하죠.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악한 일이 징계당하는 것보다 악한 일이 징계당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잇따른다. 그렇지 않음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악이 결국 심판을 받게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고 묵힌 악이 더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하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가야겠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영 가운데서 그것을 영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자,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오직 의인은,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의인이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의인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오직, 그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뭡니까? 착하고 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즉 입을 열면 늘 예수, 어딜 가든 늘 예수, 어디 가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대부분 제가 어떤 분에게도 이것을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질문해 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번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2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그랬더니 2번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늘 항상 잘못하는 게 뭐냐? 늘 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환경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점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늘 내 관점 중심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까요? 직장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즉 모든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 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이 좀 잘못되면 내 인생은 망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업이 잘 돼야 성공한 것이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방점을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국종 교수를 보십시오. 그가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한번 강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아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왔죠. 그 위에 있던 일명 스카이 대학의 의과대학에 나온 의사들이 그 의사들끼리 있는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죠. 아주대학이 어딨냐? 아주대학이 의대냐?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다 죽어간 사람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극적으로 살렸다고 쇼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죠. 왜 외상센터가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그 위에 있는 정부 지도층들이 다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니 거기 출신들 사람들 거기 있는 학교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병원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어오기 위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아주대학교 사람들이 그 위에 있지 아니하니 도와주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국종 교수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론이 드러나자 이번에
예산을 배로 늘려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맥과 지형과 학연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만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네 뜻대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덕이 되고 세상에서 덕이 안 되면 무조건 실행하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덕이 되고 세상에서 덕이 안 될 경우 그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죠. 반대로 교회에서는 좀 덕이 안 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덕이 된다면 그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면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자체, 하나님의 자체가 도구가 돼 그런 모습이 되게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자체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미련할 정도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애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세상애들은 멍청하다고 하는 소리 들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연봉이 삭감이 되고 조금 벌이가 못한다 하더라도 좀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만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는 나의 승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는가에 늘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가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움직였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하여 왕이 됐을 때 자기 왕의 권세를 누렸을 때 죄가 들어왔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였죠. 그러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과 자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기며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 적게 하고 말씀을 안 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진심과 열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걸요. 저도 늘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늘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은혜 안에 있어라.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한 분, 김명보 안수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일 예배에서는 늘 열심히 드리고 교사로도 중등부 교사로도 늘 헌신하시고 또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요 철야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며 또한 11조도 아마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많이 내셨고 교회 뭐 행사하게 되면 항상 그 헌금을 또한 많이 내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2명이나 또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로 또 입양까지 해서 자녀가 5가지 있게 됐죠. 늘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그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제가 이제 교구장이었으니까 저를 꼭 같이 데려가셔서 예배를 꼭 인도해달라고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화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안수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둬야겠는데 결단이 안 됩니다. 그 무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공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에 큰 그 공장 건물에 쫙 기계가 놓여 있는데 그 기계가 그 바다 이야기 게임 있죠? 그 기계가 쫙 놓여져 있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게임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의 마음에는 그게 늘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데 이 기계로 말미암아 또 슬롯머신도 기계도 같이 만드시니까 그 기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 기계들인데 내가 이것을 계속 만들자니 그 청년 때부터 이것을 배워왔으니 이것을 해왔으니 이것을 쉽게 포기 못하는 거. 왜? 이걸 포기하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뭔가 물질로 헌신하면 이것이 좀 될까? 또 입양해가지고 사랑을 베푸면 좀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수 집사님이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않아요. 왜? 세상적 환경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부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 달라고만 기도해라. 성령이 내 마음까지 오시면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결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단할 때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면 1위 업체, 그 업체가 2위 업체였는데 1위 업체가 구속이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이 업체였던 이 우리 안수집사님 회사가 갑자기 매상이 막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봤을 때 할렐루야 하면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와, 사업이 하나님께 보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죠. 이때가 안수집사님은 결단의 때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시겠어요? 아직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마음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하게 되고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살기도원에서 기도하신 후에 한 달 뒤에 몽골로 가셔서 거기서 모래사업, 건설업을 시작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아야 이것을 결단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왜 뜬금없이 시일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죠. 1932년도에 발표한 시입니다. 문학 작품에 나오고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시험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은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런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할래 있소. 새의 노래는 공유로 들으랴오. 강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제일 중요한 거 외사년 건 웃지요. 이 시에 대해서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서 밑줄 쫙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에서 핵심 뭡니까? 외사년 건 웃지요. 세속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에서 통달한 삶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 웃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왜 사는 건 웃지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웃으면 안 되는 것이죠.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확실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고 그 비전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살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망과 좌절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모습에는 세상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장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선행과 구제와 봉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보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일을 해결하려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의 힘든 일을 도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신앙을 전부 그런 일에만 쏟아붓는다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능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 나간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마침내 뒤돌아봤을 때 많은 은혜와 열매가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찾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판단하기 힘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뜻은 예수님의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승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과 세상의 환경과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행함에 충돌이 톡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징계도 징계가 사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한 징계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구찜 사업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하셨죠. 식당을 하셨습니다. 주염역에서 하셨어요. 일산에. 근데 주염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느냐? 롯데 라페스타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상권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주염역이, 그렇게 발달했던 주염역이 점점 상권이 라페스타로 옮겨지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구찜을 접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롯데 라페스타로 모여드니까 그쪽 근처에다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 점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또 잘 됐습니다. 근데 또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될까요? 마두역 쪽에 웨스턴돔이라는 상권이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롯데 라페스타에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고 또 이 부대찌개 점도 점점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다고 이 안수집사님한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런 사업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얘기했죠.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미 이것을 했을 때 거래처도 이미 5, 6군데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얘기고 물어봅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이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한테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편해지면 아닌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거래처가 5군데, 6군데든 10군데든 20군데든 100군데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인가 7개월 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으면 정말 쫓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동참했던 아는 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법정까지 가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지났을까요? 갑자기 또 다시 오시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요? 사업에 대한 기도요? 그랬더니 아니요, 와서 사업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행복한 밥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산과 파주 지역에 수많은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 공장지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뷔페식으로 해서 갖다 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어찌 거래처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거래처는 다 한 군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갑자기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평안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래처가 좀 있어야 인간적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 갔는데 전 얘기하죠. 목사님 거래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단은 오픈했지 않습니까? 차도 한 대 들어놨고 배달하려고 이제 다 준비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거래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부담이 확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평안인데 나는 평안하지 않고 이 안실사는 평안하다고 하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응답은 평안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을 때 차 한 대 다마스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떠나올 때 5대까지 늘어났던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든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기도와 예배를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학연과 지연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월계수 목의 성도님 2017년도에 혹 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인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연과 학연으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바꾸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나의 가정에 달라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월계신 모험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다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잠깐은 손해보더라도 잠깐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와 실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깨달아 나가는 또한 주님이 증거하며 나가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